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설교 20번째 시간, 오늘 우리가 붙드는 알파벳 그 글자는 T입니다. 그래서 툼, 무덤이 주제가 되어 여러분 보시듯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은 우리가 부활주일에 자주 다루는 본문이죠.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었던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 이야기, 특별히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내용을 이룹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특별한 취급을 받았던 베다니 마을의 한 가정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실 저는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처음 봅니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족을 많이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나사로가 있고요, 마리아가 있고요, 또 마르다가 있습니다. 모두들 극진했어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을 수가 없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집안을 살펴보면 좀 특이합니다. 일단 부모님이 안 계시고요, 결혼들도 안 했고요, 함께 한 집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사연이 좀 있는 듯 보여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향유, 아주 비싼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막내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비싼 예물, 향유로 결혼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을 보면 그 집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방도 하나 여분이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그 방을 내어드리곤 했습니다. 또 이 가정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세상의 구원자로 분명히 믿고 있었다라는 기록도 나오고요. 정리하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은 이 가정을 사랑하셨고 특별히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보았듯이 예수님은 저 북쪽 갈릴리, 주로 그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삼고 계시다가 종종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 중에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 이 베다니의 삼남매 집을 종종 들르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예수님의 여행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예수님 사역의 말기로 접어들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시하고 핍박하는 대적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책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터였을 겁니다. 어쩌면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을 때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인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부담 없이 나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들어가시고 또 언제나 따뜻한 환대를 통해서 쉼을 나누어 주던 곳, 오늘 우리가 만나는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자,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런데 그 가정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하죠. 집안,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집안의 기둥이라 여겨졌던 오빠 나사로가 무엇 때문인지는 모릅니다. 갑자기 중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병세가 위독하여 사경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응급실 가서 MRI도 찍고 이것저것도 검사하고 하지만, 그래서 이유도 알고 대책도 세우지만 그 당시 어찌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 얼마든지 그 가정이 겪고 있을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저들에게 떠올랐던 분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였을까요? 네, 우리 예수님이죠. 얼른 이 자매들이 예수님께 기별을 보냅니다. 2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오십시오라고 청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시지를 않는 겁니다. 아니,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시간을 지체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나사로가 앓다가 숨을 거둬요. 애곡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결국 자매는 눈물로 오빠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와 비슷한 경험들 저와 여러분이 종종 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예배 자리에도 그런 어려운 과정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다가 예배하러 나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던 가정이었습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아니,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죠.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전혀 없을 수가 없지. 우리 이렇게 쿨하게 반응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로 가지고 가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좀 중해지면 어느 날 새벽 예배 시간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평상시 안 하다가 새벽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심장마비 걸릴 수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정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팀에게도 알리고요, 목사에게도 알리고요, 작정 기도합니다. 주님,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빨리 오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오빠 나사로를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어느 정도 되고 믿음의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려갔으면 웬만하면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우리를 더 당황케 하는 상황들이 펼쳐지죠. 주님이 당신의 응답을 지체하시는 겁니다. 안 오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계획과 또 그 시간표대로 주님이 움직이시지를 않아요. 우리 서서히 당황스럽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우리들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4절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병이 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실 것이다. 거기에 심오한 나의 뜻이 있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은 또다시 눈을 질끈 감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셨군요, 주님. 이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저를 단련시켜 정금과도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서 꽤 폼을 잡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으셨던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과거에도 선하셨고 현재에도 선하시고 앞으로도 반드시 선하실 것이지 않는가? 내가 그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 오늘 내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거야. 우리 그렇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나로 하여금 선한 감정을 갖게 하시겠지 뭐.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해집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믿었는데도 예수님은 다시금 돌아오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인기척만 나도 그 대문을 바라보았고 또는 저쪽 창문에 고개를 빼고 바깥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증세가 심해진 오빠가 숨을 헐떡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세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고통 중에 있던 오빠 나사로가 숨을 거둡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하셨는데 그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들의 믿음으로는 이 상황이 해석 불가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요단강 근처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베다니, 이 마을까지는 하루길이면 충분했거든요. 그러니 오시기로 마음 먹었으면 벌써 오셨을 텐데 주님이 오시지를 않으세요. 도대체 왜? 여러분, 꼬리를 문 질문이 이어집니다. 아니, 이제는 더 이상 질문을 던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빠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뭔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눈물로 망연자실한 채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장례를 치릅니다. 나사로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모든 것에 희망을 꺾는 수의 세마포로 쌓여 무덤 속에 안치되었습니다. 끝이에요. 죽음, 수의, 무덤, 정말로 끝인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의심들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나름대로 부르짖습니다. 보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보소서, 사랑하는 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소서, 사랑하는 자가 실직했습니다. 보소서, 사랑하는 자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보소서, 사랑하는 자가 학교에서 페일했습니다. 보소서, 사랑하는 자가 오늘 교회에서 큰 일을 겪고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일부러 지체하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게 있어요. 의심이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케어하시는가?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물론 여러분, 긴 스토리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는 하시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나흘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 나사로의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중간의 이야기를 과감히 생략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속에 그 마음속의 원망감을 눌러가면서 심정을 토로하는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봐주십시오.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뭐죠?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속에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 왜 빨리 오지 않으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하고 특별히 사랑하며 교제해봤자 다 소용없네요. 필요할 때는 안 오시고 말이에요. 믿어봤자 별것 아니네요. 여러분, 마르다뿐이 아니었습니다. 32절 동생 마리아도 똑같이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거죠?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두 자매 편입니다. 두 자매가 지금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더디 오심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늦어짐에 대한 저들의 서운함이,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컸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예수님 평소에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더니 나 주님께 실망했습니다. 나 교회 그만 방학할랍니다. 예수 믿어봤자 별 소용이 없는 거네요. 여러분, 그들이 삐진 거예요. 서운해서. 하나님, 나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저 유명한 필립 얀시의 책이 그것이죠. 저도 여러분들 한 번은 기도합니다. 두 번은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배수진을 치고 작정 기도도 시작합니다. 주님 3일 남았습니다. 주님을 협박하면서까지 기도합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나의 이 어려움과 곤고함을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세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망해요. 그래서 나온 얘기죠. 주님 오셨군요. 그러나 다 끝난 이 마당에 오셨군요.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좋았을걸요. 주님 참 빨리도 오셨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과 이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이 나사로의 무덤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결국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 것입니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우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스토리 속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멘이 좀 이렇게 더디죠? 우리 안에 이렇게 갈등하고 이걸 대답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제가 이해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시간과는 너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시간과 주님께서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신 그 시간의 갭이 내가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것도 가장 정확한 시간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며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셔야만 돼요. 사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도전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우리들의 사정을 아뢰는 것은 정말 잘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경험상 압니다. 주님의 응답이 바로 직통으로 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응답이 늦어진다거나 또는 응답이 전혀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이어질 때도 많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일은 아주 흔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누구나 하듯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러실 수는 없지, 누구나 불평을 토로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저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저도 한 사람의 구도자요 신앙인입니다. 저도 힘들면 의심이 생깁니다. 이거 예수 믿는 거 정말 맞는 거야? 내가 정말 믿을 만한 거야?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도 이건 목회가 정말 되는 싸움이야? 의심합니다. 그런데 그 의심의 시간을 믿음으로 넘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참 믿음은 아무런 응답이 없을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참 믿음은 응답이 없을 때 끝까지 믿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걸 알아요. 이게 어떻게 쉬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싸움을 기억하시죠?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몸이 어떤지, 자기 아내의 나이가 몇이라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미 알아요. 바랄 수 없지만 그는 인내하며 기다려서 결국은 이삭을 얻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모세의 기다림, 여러분 4년이 아니었어요. 14년이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요셉도 노예와 zet으로 13년을, 또 다윗도 광야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인스턴트 식품이나 또는 음료수 자동 판매기가 아니구나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속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보십시오.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록 주님이 지체하시는 듯 보일지라도,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더라도, 그래서 실제로 나사로가 죽어 장례를 치르게 되더라도, 우리들의 삶에 내 사업이 어려워서 하나 둘 재산을 정리하면서 넘어가게 되더라도, 기도하지만 건강이 점점 더 나빠지게 되더라도, 그때 오히려 기다림 중에 의심하지 않고 더욱더 잘 믿는 싸움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결국 선하시지, 나는 이것을 믿지.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렵지만 그런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타임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분이 기다리시는 타임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다리실까요? 주님이 제가 원하는 대로 빨리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때 오시지 않잖아요. 왜 그때를 기다리시냔 말입니다. 제 경험을 몇 가지로 반추해 보았습니다. 첫째, 어떤 이들에게 주님은 그 믿음의 그릇이 형성되기를 기다리시는 듯 싶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손에 끝까지 쥐고 들고 있는 것이 결국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완전히 서렌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그게 더 answer, 그 answer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응답하셔야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포기해서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저는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저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온전히 고백하고 따르게 될 때까지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날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타임라인과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주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당신의 타임라인에 오셔서 이 무덤 이야기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적용입니다. 혹시 오늘 기도하시는데, 그래서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주여 사랑하는 자가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겼나이다, 주여 사랑하는 자가 우리 가정에 큰 우환을 만났나이다, 주여 사랑하는 자가 교회 공동체에서 실망스러운 일을 만났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빠른 응답이 없다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음을 압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경우 때문에 저는 주께서 오늘 나사로의 무덤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데 주님의 응답이 더디십니까?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신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려서 힘드십니까? 그때 오늘의 이 말씀과 스토리를 붙잡고 거기에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 이 말씀 때문이죠. 주님 가장 선하시지, 그분 정말로 선하시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주님의 강력한 약속이 25절과 26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바야흐로 오늘 이 설교의 주제, 포인트입니다. 부활신앙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를 해보시죠.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서 혹시 내가 입술로는 아멘 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혹시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날 그 나사로 가정의 이야기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께 이것을 묻고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의 신앙이 2000년이 지난 오늘 2016년 7월 31일 오늘 이 캘리포니아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현재형 부활 신앙으로 자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압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스토리입니다. 아무리 아픈 사람도 아무리 힘든 사람도 살아있을 때에는 한 가지 희망이라도 한 가닥이라도 붙듭니다. 지푸라기라도 붙들죠. 그러나 일단 죽음의 횡포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 희망을 다 앗아갑니다. 여러분, 죽음은 끔찍합니다. 죄의 값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사망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은 모든 희망을 앗아갑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감정이 격해지신 거죠.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비통히 하십니다. 이 죄, 죽음, 그것이 이 세상에 가지고 온 파괴로 인해서 분해하시는 거예요. 민망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당신의 가슴에 담고 아파하십니다.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장이 되든지 혹시나 이런 죽음의 결과로 인하여 상해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어떤 영역이 되어도 여러분에게는 어떤 희망이 사라지고 될 대로 되라지, 영적으로 희망을 다 내려놓은 자,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정 안에서, 건강적으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부분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저는 그걸 죽음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죽은 모습과 같이 눌려있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통분해 하신다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소망 없음이잖아요. 우리들이 그것을 내려놓은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신앙인은 거기에 서면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있는 그런 죽음들이 아니라 그 죽음에 관해서 선언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25절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이신 주님 그리고 생명이신 주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이미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뭐라고요? 잠들었도다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움과 죽음이라는 문제로 씨름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어느 부분에 죽음과 같이 희망 없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한 희망을 접으셨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가 내 뜻대로 잘 안 되어서 포기 상태십니까? 또 더 심각한 얘기죠.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더 큰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겠어?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 가지신 분 말이에요. 이건 믿어봤자 소용이 없어. 이건 내가 몇 년을 기도했다니까 이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라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형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그렇듯 눌려 계신 분, 의심하는 분, 이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서 그 희망을 내버려 두신 분을 이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베다니의 마을에 도착하셔서 그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고 계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보십시오. 가자.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저쪽에 무덤이 있어요.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의 묘는 큰 동굴을 가족묘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 입구는 큰 돌로 이렇게 막아두곤 했죠. 주님이 명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십시오. 저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 한 가지가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영적인 귀를 여시고 함께 들어보십시오. 저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의 말씀에 39절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 마르다의 믿음은 실종되었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드디어 오셔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씀하시는데 그녀의 생각은 상식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시덥잖은 반응을 합니다. 앞에서도 예 알아요 주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을 했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잖아요. 죽음 너머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싶은 문제를 갖고 계신 분 아니겠어요? 주님, 전에 제가 기도할 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더니 이제 와서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만해도 족합니다. 그냥 나중에 먼 훗날 부활할 때에 그때나 우리 오빠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저는 그냥 이 정도로 끝날랍니다. 주님, 이제 그만하면 되셨어요. 그만하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주님의 의도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녀와 그녀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이성을 뛰어넘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행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늦게 오신 정확한 이유죠. 40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와 함께 가슴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김 목사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무개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드디어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대비하시면서 봐주십시오. 드디어 무덤의 문, 그 돌이 옮겨졌습니다. 무덤이 열렸어요.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왜 이 나사로를 살리시려 하는지를 밝히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저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세요. 우리 함께 43절과 44절 믿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나는 육체에 다시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어딘가에 가 있던, 천국에 가 있던 나사로의 생명이 거기도 있고 싶겠지만 주님의 부활하신 것, 주님의 부르심에 때문에 다시금 그 육체로 들어갑니다. 에스겔서의 그 마른 뼈다귀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분, 흙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주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나사로를 불러내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위를 결친 채 다시금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놀라움을 그려보십시오. 사람들이 으악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 자빠지지 않았겠어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르다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쁨도 있었겠죠. 두려움도 있었겠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있었겠죠. 불신앙과 의심으로 원망했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오빠가 어떻게 된 거예요? 되살아난 거죠. 부활한 거죠. 생명을 다시금 경험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 성에 차지 않는데요. 여러분, 저만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억울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나사로를 모델로 해서 보여주시고 맛보기였어요.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은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당신의 생명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부활 이야기예요. 그러나 부활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로 그분의 그 부활이요 생명 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구체적인 현장에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욕심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때 그 부활의 신앙을요, 저 멀리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부활, 내가 죽고 나서 역사가 한참 더 흘러서 모든 족속과 민족이 복음을 듣고 하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빵빠레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부활하시는 그 미래형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형의 부활이에요. 이곳에서 오늘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의 그 부활신앙을 정말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자라는 권면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오빠가 병에 걸렸어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주님이 늦게 오셔서 오라버니가 죽었으니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생각했던 예수님을 향해서 서운한 감정이 왜 없겠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슬프기도 하고 믿음은 있지만 남들의 이목도 있고 하니 예수님 체면도 있으니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죠. 주여,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여,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잘 되겠죠. 언제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지 않으셨던 적이 있었습니까?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언젠간 나아지겠죠. 여러분, 오늘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내 말은 내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오늘 내 눈 앞에서 드디어 내가 와서 내 오라비를 다시 살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이러저러한 연유로 인해서 식어진 마음에 또는 나의 실패의 경험들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기대를 접어버린 마음에 다시금 우리 주님의 현재형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그날 나사로가 정말로 되살아나듯 우리들의 믿음이 부활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는요,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기대하는 게 있으세요? 목사님, 기대는요, 저는 이 정도면 되었습니다. 괜히 피곤하신 주님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이렇게 신사적으로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사랑하는 유니온 가족 여러분,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 속 요한복음만의 이야기요, 베다니 마을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요, 가끔 믿음 좋은 어떤 재수 좋은 사람들의 인생에 생겨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 평범하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낙심되어서 절망 중에 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모든 기대를 다 내팽겨치고 예수 믿는 게 그 정도인 거지, 나에게 무슨 주실 은혜가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현장으로 맛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셔요. 그리고 체험하셔요. 경험하십시오. 주님 정말이시구나. 예수님 부활을 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 생명이시구나. 이곳에서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먼 훗날 있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서의 부활이라는 얘기죠. 바로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아멘 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힘이 없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돌을 옮겨달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지금 천사들을 명하여 그 돌을 옮겨 치워버릴 수가 없으셔서 그 돌을 나에게 옮기라 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무덤, 그것이 어떤 것이 되든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 무덤에 있는 그 문, 그 돌문을 옮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의심의 돌문을 옮기라는 거예요. 내 절망의 그 문을 옮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이성이라는, 경험이라는 돌문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주님의 이 음성을 큰 울림으로, 여러분 영혼의 울림으로 자리하고 정말로 순종하는 심령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정령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불신앙의 돌문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성경 속에는 있지만 실제로 내 삶과는 괴리가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 안 계세요? 이런저러한 이유로 의심하고 따지고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뾰루퉁해져서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게 성내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주님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게 마지막 날에나 일어나는 거지 그게 오늘 내 삶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보다 더 나쁜 거죠. 시니컬하다, 아주 비관적이고 신앙적으로 기대감 없이 오늘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권합니다. 그 돌문을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문은 주님이 아니라 나더러 치우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알아요. 저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돌을 옮길 수는 있어요.
그럼 저는 얼른 제 의심의 돌문, 제 경험의 돌문, 저의 기대 없음이라는 돌문, 저의 믿음 없음이라는 돌문은 밀쳐냅니다. 그리고 구할 거예요. 주여, 제가 치웠습니다. 이제 저에게 현재형의 부활, 오늘 부활신앙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제가 제 삶에 이러저러한 부분에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못했는데 다시금 주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삶의 어떤 영역이든 그 기도를 올려 드리십시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인간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로 묘연해서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건 뭐 주님도 라고 제껴놓은 그런 일들은 없으십니까? 믿음의 싸움을 하고 또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져서 하나님 나를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야? 불안해하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가족들 중에 심한 병에 걸려서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분 안 계세요? 사업이 팡팡 돌아가야 하는데 웬걸요?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잘 안 되고 문도 닫고 그런 기간이 점점 길어지십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데 시험도 들고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도 그렇게 쑥쑥 지나가지만 나의 이 낙심된 마음이 회복되지 않아서 안타깝고 이제는 주께서 나에게 다시금 은혜의 장중을 붙들어 줄 거라는 기대감도 없이 그저 예배만 드리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스토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을 옮기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선언이 여러분 삶에 들려지기를 소원하세요. 그때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이 부활하는 생명의 기적이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의 축복이 여러분 부활절뿐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그대로 임하고 체험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제 인생에 이러저러한 영역에 무덤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도록 만드는 이런저런 무덤들을 향해서 주님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반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의 말씀을 제가 믿나이다. 내 무덤의 돌을 치우라 말씀하실 때 내 손으로 의심의 돌문과 낙심의 돌문과 기대 없음과 소망 없음의 돌문을 치우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오늘의 부활을 체험하며 기뻐하며 간증하고 선포하는 부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함께 각자 입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